야고보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속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좋았다, 말씀 듣는 가운데 눈물을 쏟고 그리고 감동되었다, 정말 말씀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두 가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감격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고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In and out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가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는 어떻게 들여보낼 것인가, 두 가지는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물을 제거하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되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 넘치는 악,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일을 가끔 합니다. 때로는 하수구나 오물이 있는 그런 관들을 뚫고 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공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에, 내 옷에 오물이 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다 이렇게 묻히고,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시 반이 그 파티 시작이라면 4시쯤 일을 다 끝내고 샤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티장에 가면서 샤워는 했지만 그 오물이 다 묻어있는 그 옷을 다시 입고 파티장으로 식사 자리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문 앞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은 그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고 큰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말씀 잔치, 말씀의 식탁들, 그 말씀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으러 나오는데 넘치는 더러운 악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 악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그 더러운 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 입으로 짓는 죄들, 혀로 짓는 그 죄들, 그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악한 것, 그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earwax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귀에 귀지라는 게 귀지. 더러운 귀지, 귀에 있어 꽉 차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귀에 귀지가 가득 차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귀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 속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주님 앞에 나왔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예배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저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머리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전혀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왔다가 화를 내면서 갑니다. 싸우면서 왔다가 가면서 더 크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준비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가던 길에 회개하면 그것을 바꿔 돌이켜 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작동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물을 제거하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질문은, 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부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붙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은 구원할 바 말씀인데 그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심어진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18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울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새로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나음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기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요? 죽어가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심기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겨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자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여보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사탕을 많이 먹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상이 차려진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기울 공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들어왔다 어떤 때는 나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 있다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박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는지 심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깊이 심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떤 말씀이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참 사탄이 기뻐할,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 받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안 받으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그 자신이 제일 손해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같습니다. 마치 면도칼처럼 좌우 이쪽 저쪽 다 날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만 날이 있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왜 쪼갭니까? 죄를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암, 종양,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걷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겨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오늘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올 때 일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고치시고 힐링, 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상처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심겨 있는데 또 받는 거는 뭐냐? 심겨 있는데 왜 받는가라는 그런 좀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을 우리는 지금 대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할 때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신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우리 속에 심겨 있어요.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은 우리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 신장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아 우리 안에 심겨 있어 작동합니다. 일합니다. 신장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겨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심겨 있고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지만 이 신장을 계속 받습니까? 아니요, 받지는 않는 거예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 있는 말씀과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겨 있는 신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장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신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신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박혀 있어 신장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24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신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가 내 안에 신장이 있지. 그렇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뭐 하나? 오늘 얼마나 더러운 거 걸러냈나? 묵상하고, 그리고 신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사들은 하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장이 나에게 뭐라는 소리를 들어보자. 신장을 묵상하고, 신장의 음성을 듣기를 애를 쓰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있고 그 말씀을 받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있고 또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장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소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산소가 우리 속에 들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음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받아서 생명을 얻고 호흡하면서 또 다른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산소를 가졌어. 이 산소가 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일을 한다. 나는 이 산소 때문에 산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산소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심겨진 말씀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살고 들어온 말씀으로 그 말씀이 더 힘을 얻어서 보충하고 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온 말씀과 연합하여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든다면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기다리게 되고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영적 횡격막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폐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과 들어오는 말씀이 합하여서 건강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가 호흡하고 그리고 내쉬고 호흡하고 내쉬고 그리고 다음 호흡을 한 시간쯤 아니면 하루쯤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돈 좀 잃은 것으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것으로는 한 번도 밤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심겨온 하나님의 말씀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humble, 겸손하게. 자, 이것은 겸손하게 받는다.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teachably, 말씀이 가르치기에 적합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영 내 귀에 별로 좋지 않아. 나보고 뭐 하라고? 그 말씀 오늘 안 받는다. 그리고 막 복 준다, 뭐 어쩐다, 니 이쁘다, 뭐 이런 거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만 내가 다 받아간다, 내가 다 받아.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받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딘데 하나님 말씀 나보고 뭘 하라고? 나 못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질 때 할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야. without 하나님,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받는단 말은 텍사스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웰컴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니 그때 그랬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못 받겠어. 그건 내가 못 믿겠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하나님 환영합니다 라고 받는 것, 그것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열린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도전은, 정말 큰 도전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그리고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면서 더 치명적인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그 요한 서신, 요한 1서에서 세 번이나 만일 우리가 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어야 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속이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든 다른 사람을 속이든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속인다? 여러분, 친구를 속일 때는 최소한 내가 알아요. 내가 속이는 걸 알아요. 그래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속일 때는 이게 속이는 건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교회를 그냥 혈기로 감당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 하나님 말씀을 쓴다, 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제일 큰 소리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진짜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속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과 한 절 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님께서 다 도려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책망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책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그냥 꿀같이 달아서 나는 그 말씀에 은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요, 죄의 시스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충돌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의 책망에 기꺼이 나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거울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은으로 금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을 잘 윤을 내서 평평하게 펴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 거울보다 훨씬 좋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느 거울 공장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붙여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게 광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울은 희미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거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사실 거울을 보다가 코에 털이 이만큼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아, 요거 없애야 되는데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렸어요.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대로 달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에 비추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에 그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아,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나는 지금 마스카라 한쪽밖에 안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는 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마스카라 남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얼굴에 그 면도 거품 다 지우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멋있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율법은 같이 있을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유롭게 뭘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계명요 8개가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덫, 기가 막힌 그 모든 충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깰 때 율법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실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딱 먹는 순간 세상은 일로 와라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그 사람들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오라고 합니다. 바람 펴라. 어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인데 권태기가 왔을 때 이런 짓 안 하고 서약했던, 약속했던 것 굳게 잡고 아내만 사랑하며 아내와 손 붙잡고 어려운 문제 같이 여보 함께 해결합시다 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손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서 마지막 순간, 그 복된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것. 여러분, 누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규율과 모든 해야 할 서약들을 다 깨뜨리고 나는 자유다 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약에 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인가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지름길이요, 슬슬 거짓말해가면서
슬슬슬슬 굽어가면서 쉽게 가는 그 길이에요. 사람들 어려운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아야 할 길이요, 힘든 길이요, 참아야 할 길이요, 무엇을 또 열심히 해야 할 길이요, 헌신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에 갔을 때 어느 길이 더 쉬운 길인가? 쉬운 길은 어려운 길임이 밝혀질 것이고, 어려운 길은 쉬운 길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질문은, 나는 기꺼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그런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학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heart. 마음만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한,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아침에 성경을 읽고 낮에 성경을 들었지만 저녁에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카고 근교 오클론이라는 그 지역에 고속도로에 큰 보드가,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Christ is number one in open heart surgeries. 심장 수술에 그리스도가 넘버 원이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다. 어느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광고예요. 그 병원 이름이 크라이스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이 심장 수술의 최고 1인자다,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장 수술의 1인자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거나 한 번도 심장을 갈라놓고 그냥 죽인 사람이, 그냥 보낸 사람이 없는 완벽한 수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열어놓는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근데 이것은 심장이 하트고 마음이 하트라는 것에 여러분 같이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고 내 가슴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오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무엇라고 책망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